우리의 삶은 성령과 악령,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과 희생, 진리를 따르며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악령으로 사는 사람은 탐욕과 거짓, 자기중심적 욕망에 이끌려 타인을 해치는 길을 걷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으로 사는 사람은 정의와 배려, 양심을 기준으로 행동하며 악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불의와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악이 때로는 선한 모습으로 위장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이익이나 매력적인 유혹이 사람들을 속여 악을 선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둘째,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욕망과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순간적인 욕망과 두려움은 우리가 선을 택하기보다 쉬운 길, 즉 악에 타협하는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성경이나 도덕적 가르침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긴 안목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떤 힘을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령과 선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악령과 악을 좇을 때 결국 후회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안 좋은 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도대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짓과 술수로 그 삶을 장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무섭고 통탄할 일입니다. 한번 악한 힘에 지배당하면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과 자기 합리화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지면서 거짓이 삶의 일부가 되고 술수가 당연한 수단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빠진 덫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악이 사람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주변까지도 속이며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고 선을 오히려 어리석거나 손해보는 길로 치부하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정말 통탄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함과 악의 강력한 지배력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작은 거짓이나 타협도 경계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유혹이나 편리를 위해 악에 기대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그 길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진리와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깨닫기도 벗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양심과 믿음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악한 힘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쉬우면서 일상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겸손한 태도로 진리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진리도 성령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루를 시작하며 짧게 기도하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짧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기. 어떤 선택을 할 때 마음속에서 이건 옳지 않아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거짓이나 타협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성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쉬워집니다. 짧은 말씀 묵상하기. 매일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고 곱씹으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바쁜 날에는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같은 한 문장이라도 기억하며 살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기. 감사는 성령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기. 악한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는 벗어나고 신앙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을 통해 성령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변화보다는 일상의 작은 실천이 쌓일 때 점점 더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추운 날 옷을 벗고 다니면 감기에 걸리고 더운 날 무리하게 일하면 일사병에 걸리듯이 악령이나 악에 스스로를 노출하면 반드시 해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결국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적인 비유 사례입니다. 더러운 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 깨끗한 물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오염된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리듯이 악한 영향에 계속 노출되면 마음과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국 몸을 망치고 삶을 해치게 됩니다. 잡초를 방치하면 밭이 망가지는 것과 같다. 밭을 가꾸지 않고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져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이나 습관을 방치하면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결국 삶 전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오래 두면 썩듯이 신선한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악취가 나듯이 처음에는 작은 악이나 거짓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커지고 결국 삶을 오염시킵니다. 작은 죄나 악을 무시하면 점점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결국 그 영향을 받는다. 연기가 자욱한 곳에 있으면 옷의 냄새가 배듯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결국 가치관과 행동이 변화하며 악에 물들게 됩니다. 부패한 음식에 곰팡이가 피는 것과 같다. 음식이 오염된 환경에 있으면 곰팡이가 피고 썩듯이 악한 환경에 계속 머물면 점점 더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작은 불씨가 산불이 되듯이 성냥개비 하나의 불씨가 방심하면 산불이 되듯이 작은 악한 행동이나 거짓도 점점 커져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악을 경계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괴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악을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원리는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늘 경계하고 선한 것에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인간은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생활이 악령과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연약하여 스스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과 악령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적 근거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시니라. 신명기 31장 6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악을 이긴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악을 대적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무장 믿음, 의, 복음, 성령의 검등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오직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믿음이 악을 이기는 힘이 됨.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믿음이 있으면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맡길 때 악과 악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고민하시고 성찰하시는 모습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성령과 악령 그리고 선과 악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어느 힘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과 선을 따르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양심의 소리를 따르고 옳은 가치관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더 좋은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 선택 앞에서 섰을 때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 진리여야 합니다. 반대로 악령이나 악의 유혹은 달콤한 외양으로 다가올 때가 많으며 그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점차 타락의 길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 경계하며 믿음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인도와 진리를 따르는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매 순간 선과 악 앞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의 선택은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령과 선을 따르는 길은 때로 어렵고 희생이 따르지만 그 끝에는 더욱 깊은 평안과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반면 악령과 악의 유혹은 쉽고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후회와 고통을 남깁니다.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오늘도 당신의 선택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